자, 오늘에 있는 말씀은 2장에 우리가 예배석교회, 서문화교회, 보가목교회, 두아디라교회 4교회를 했습니다. 오늘 3장을 보면 좀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3교회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래서 책망 한 가지랑 권면 3가지를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사대리신 그 뜻이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중세 두아디아 교회가 우리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나 그 중에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 이런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죽었다 생각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관을 쓴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중세가 교황이 관을 쓰고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우리는 암흑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권이 엄청난 힘과 권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있었고, 켈빈이 있었고, 쭈빙길리가 있었고, 위클리프가 있었고, 근데 소수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소수에 살아있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기는 있지만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시대에 여러분, 복음의 햇불을, 말씀의 햇불을 비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햇불을 비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우리 자체에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자성이 일어나요. 그때 햇불을 들은 교회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안동 서울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런 교회 때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7영을 가지셨고 7별을 가지신 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완전성, 성령에 갖고 있는 충만성,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로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아니라 완전한 충만하시다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7등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충만하게 빛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충만성, 완전성,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완전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누가 좋은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고 있는가? 교회가 좋은 교회는, 그 교회는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그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7 영을 가지신 그분, 우리도 7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길, 주님이 했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들이고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분이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7뼈를 가지시니라.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에서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라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꽉 붙잡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마치 말기암에 걸리는 환자처럼 캄캄했어요.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은 암흑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걸어다니고 막 뜀박질을 하고 달리기를 할 때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까 말까 하면 뒤에서 이렇게 다 보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설교도 라틴어로 설교해서 일반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그래서 성물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팔고 복음 아닌, 말씀 아닌 것들이 영적으로 캄캄해졌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치하고 호화로워지고 성직을 매매하긴 데까지 이루어지게 됐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줬던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교회를 살려내고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주리에서는 쭈빙글리가, 제네베에서는 켈빈이,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우뚝 빛처럼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이름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형식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아서 이게 중세교회예요. 그러나 그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제가 직분이 뭔데요?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요. 근데 주님한테는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이 생명력이 살아있느냐 말이죠.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들은 형식은 화려했지만은 속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대는 에베소 동쪽 80km 지점에 천연의 요새처럼 있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고 스스로가 이 성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고 남쪽만 조금 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 철학, 음악의 도시였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사대가 주전 189년 노마에 의해서 여러분 정복당하고 말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대가 무너지고 말아요. 중세의 카톨릭이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고난을 다 갖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중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화려한 건물들과 웅장한 건물 교황권, 도저히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물질계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겉은 다 살아있는 것 같은 속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정치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지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중세교회의 명목상 교회로서 이름만 살아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내세워서 칭송하고 사람이 칭찬받고 성령의 역사는 없는 교회, 성령과 일하지 않는 교회, 모이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새로운 횃불이 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것인지 아니하면 그 속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그것보다는 그 안에 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되찾고 예배의 감격을 되찾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순종과 헌신을 되찾아 나가야 하는데 한국 교회도 얼마나 커지고 호화로스러지고 여러분 다 간직하게 됐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1세기 만에 세계에서 큰 교회들은요 다 한국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한국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한 번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니고 대통령을 세운 것이 한 번이 아니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었는가? 오늘 교회도 수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예배에는 감격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거기에 충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름만 있었지 실상은 죽었다. 이름만 목사지, 이름만 직분이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목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직은 죽어 있지 않는 건지, 장로라는 직은 있는데 그 직은 죽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성도라고 했는데 성도의 겉모습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경력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봉사의 경력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자랑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옆에 있다 해도 버림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것 같지만 죽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다 떠났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신앙을 진단하면서 내가 살아있는가? 예배의 감격은 있는가? 말씀은 내 속에서 역동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좋은 간증을 하고 주일을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면 세상 얘기만 하고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고 이제 권면을 3가지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굳건하게 하라. 남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실상은 죽었으나 그 중에 죽지 않은 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자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 그런 이야기.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홍수 가지고 물 있지만 다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오늘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갖고 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는 다 죽은 것 같았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개혁은 바로 대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은 바 된 사람들이 있다. 아직 완전하게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완전히 소망이 끝난 게 더 많은 소망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보존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지 않고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부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도요, 모닥불이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고 모범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두 번째는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 첫째는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아직 불씨가 있다. 그 신앙을 굳게 보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들었고 어떤 것을 받았는지,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자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들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을 해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에 따라 점검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냥 그거 없이 계속 쓰게 되면 여러분 탈이 나는 거예요. 오늘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체크해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 성막 체험 갔다 왔어요. 그 불이 이렇게 7불이 있는데, 밤에는 그것을 켰다가 이제 낮이 되면 그걸 뭐 한다고? 점검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이것이 키워질 수 있는지, 막힘이 없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몸도 가끔가다 점검받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증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예배 생활은 어쩐지,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내가 헌금 생활은 어떤지, 헌신 생활은 어떤지, 봉사는 어떤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점검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님이 내일 갖다 주시면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몸에다 대고 찌릿찌릿 해갖고 이렇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예배 생활은, 내 기도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과 충성은 여러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직분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점검할 때 너희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매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6월절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고, 홍해를 걷는 것도 너희들이 힘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걸 하면서 내가 지금 왜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텐데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생활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면 여러분 합격 점수가 될까요? 아니면 합격 점수가 안 될까? 스스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여러분, 이날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그 빛을,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사역을 하고 또 갖고 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굳게 하라. 아직 살아있는 불씨가 있다. 보존하라. 그것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 보존하라. 그리고 너희 어떻게 체크해봐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점검해봐라. 세 번째는 직접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복하라는 거. 회복하라. 점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차를 점검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돼요. 회복시켜 놔야 돼요. 점검했더니 뭐 한쪽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 생긴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는 없어요. 고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회개하라,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처음 열심과 뜨거움을 회복하라. 여러분, 최고의 복음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가 최고의 복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커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다 우리가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믿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재림의 임박성, 재림의 돌발성을 이야기해요. 지금 곧 임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곧 온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남은 시간, 아직 죽지 않은 시간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 아직 우리나라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붙잡고 있어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강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 여러분,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아직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예요.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놔져버렸어요. 그 예배가 드려지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런 모습들, 성장하는 교회는 주일이나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나 그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것 같지만 붙잡고 있는 신앙, 아름답게 간직했던 그런 신앙들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듣고 받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생각하라. 아름다운 신앙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처음 상태로 회복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간직하라. 그럼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도적같이 온다는 이야기는 곧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신앙으로 깨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요한계시로 우리에게 이랬던 낙원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되찾게 하는, 신앙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하는 천년왕국을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영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남은 신앙을 굳게 잡고 받고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우리 처음에 가했던 신앙을 다 찾는, 그럴 때 한국교회에 부어졌던 부흥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도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나 혼탁해져가 있는 사회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자신이 있는가?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제가 서두에 있어요. 여러분,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운 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그것도 최고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잊어버려가고 있고,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를 입고 상처가 터지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새롭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씨가 있습니다. 그걸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걸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칭찬받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건지, 이름만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교회가 이름만 교회라고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성적을 받고 있는데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책망 앞에 이 시간 아직 꺼지지 않는 신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처음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세우신 교회와 교회를 품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어둠의 먹구름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옳은 의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였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 호화롭고 사치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500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히려 비겁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힘들을 주셨고 하나님 권세자들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사대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만성병에 대해서 죽어가 있는 모습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했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점검받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 앞에 달려나가는 거룩한 종들, 교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